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에서 5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아울러서 사실은 6장 22에서 59절까지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육신의 허기를 면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이제 계속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26,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35절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특히 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먹는 어떤 빵이나 양식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1, 4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뻔히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말인 것이죠. 어떤 말?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마 우리가 한두 번은 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할 때 들었던 말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 무리들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수군거리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6, 17절.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불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 그리고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며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증언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 34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는 것을 본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들었고 이제 자신은 그것을 예수님에 앞서서 와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43,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통해서. 사실 여기 지금 나온 이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한 이 말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 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선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선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포. 자, 41에서 51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도 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빵이 주식인 나라도 있죠. 물론 빵만 먹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빵을 먹으면 이 빵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양식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이잖아요. 아주 빈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육신적인 만족만을 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때 만나를 먹고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살았다, 그런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먹는 그런 빵들은 그냥 일시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진짜 생명의 빵이시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27절과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기적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찾았던 만나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만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주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가장 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아마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많이 하겠죠.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그것이 긴급한 문제일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주려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부족하지 않게 먹고 어떤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참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임종을 앞둔 분들 혹은 굉장히 그 위급한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드릴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저희 그 두 분이 사시던 집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내외가 부지런히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요한복음에 영생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쭉 그것을 제가 정리하고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아주 평안해지시는 걸 저희들이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의 말씀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여러분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6장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10장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청되는 한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그런데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이 빵을 믿으라, 이 빵을 가지라, 어떻게 뭐라고요? 이 빵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49, 51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을 거냐? 빵을 먹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빵이 되시는데 그것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읽어드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영생을 누가 받는다 그랬냐 하면 누가? 믿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거의 같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믿는 것과 먹는 일, 분명히 다르잖아요. 믿는 것과 먹는 일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생에 관한 경우에는 믿는 것과 먹는 일이 거의 같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먹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을까? 그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먹어서 우리 몸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화기관을 거쳐서 뭔가 양분이 되고 또 영양분이 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음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혹은 우리 밖에 있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설명들이 먹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셔드리는데 마치 그분이 무슨 짐짝처럼 혹은 손님처럼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나는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실은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있었던 분을 모셔서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것을 먹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여 모신다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럼 육신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모시는 거죠? 영이 되신, 그렇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실 간절히 사모하는 바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먹는다라고 하는, 밖에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두 번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딸린 가지와 같아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분이 또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을 15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한번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세 번째 신앙적 행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것,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인도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조금 좀 굉장히 거시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설명들을 보면 그 생명의 빵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먹고 그 안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먹는다는, 그런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행위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는 생명의 빵이 되심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고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성경의 요청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믿고 그분의 말씀도 잘 믿고 순종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설명은 생명의 빵 되신 그분을 먹으라는 거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늘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꼭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